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4쪽, 105쪽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04쪽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나가도록 하죠.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반야심경 교재 104쪽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무무명, 무명도 없으며 영무무명진, 여기라는 것은 또한 그런 말이거든요. 또 역자니까요. 무명도 없으며 또한 무명이 무명진이니까 다할 진짜잖아요.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내지 무노사입니다. 노와사도 없으며 영무노사진 또한 노와사가 다음도 없다. 우리가 이제 오늘 자세하게 교재를 통해서 12인연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12연기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재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이 12인연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루셨고요. 또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마치고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들어갔을 때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그 명상의 내용이 바로 12인연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 동기는 인간의 생로병사잖아요. 인간의 생로병사가 부처님의 출가 동기였다면은 오늘 공부할 이 12인연은 부처님의 생사해탈의 동기가 된 것이다. 깨달음의 동기가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12인연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나서 일어나는 과정과 우리가 살다가 죽고 죽은 후의 상태를 12가지로 분류한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2단계로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106쪽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죠. 우리가 12인연에 대해서 불교 입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반야심경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이라고 한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이 12연기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12인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 내용이 원만하게 이해가 되는 거로 여기에서는 12인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106조 위에서 세 번째 단락이고 9번째 줄을 보시면은 12인연은 구체적으로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 노사의 12가지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기울여서 마음을 모아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연령층들이 계시기 때문에 암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잘 들어서 여러분이 바로 그때그때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이어나가는 부분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인연은 12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잖아요.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의 지유, 생, 노사다 그랬죠. 자, 이것을 다시 3세 양중 인과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상태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3세 양중 인과다. 무명과 행의 두 가지는 과거 이인이 됩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을 들으시고 조금 후에 이 그 다음 쪽에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12인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106쪽은 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12인연은 구체적으로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의 주요 생노사의 12가지다. 이것을 다시 3세 양중인과라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상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명과 행의 두 가지는 과거 이인입니다. 과거의 두 가지의 원인이다 그 말이죠. 그 무명과 행의 그 원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식과 명색과 유깁과 촉수의 5가지가 생겨난다 그랬죠. 그래서 무명과 행의 두 가지가 원인이 돼가지고 5가지인 식, 명색, 유깁, 촉수가 생겨나는데 이 5가지를 현재 5과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현재 5과다. 즉 전생의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전생의 두 가지 원인 무명과 행에 의해서 현생의 5가지 결과 식, 명색, 유깁, 촉수의 결과가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것은 애치, 유 3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3인이다. 현재 3가지 원인이 됩니다. 현생의 3가지가 씨앗이 되어서 미래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생과 노사다 그랬습니다. 12인연은 마치 둥근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연속적으로 반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12인연은 인간의 생사 비밀과 나아가서 우주의 근원적인 순환 법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12인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107쪽 위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107쪽에서 109쪽까지 3페이지에 걸쳐서 12인연에 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죠. 이 12인연의 첫째는 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의 주요 생노사기 때문에 12인연의 첫째는 무명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바로 없을 무자 밝을 명자니까요. 어둠입니다. 어둠. 무명은 말 그대로 어둠입니다. 이 밝지 않은 무명 때문에 나고 죽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되풀이하여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은 곧 중생의 생존 형태를 나타낸 말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근본 무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무명은 중생의 생존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을 근본 무명이다.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도 같은 말이거든요. 이때 무지는 없을 무자에 슬기지자, 지혜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명 그러면 어둠을 얘기했는데요. 바로 어둠이라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무지다. 그래서 이 밝을 명자는 우리가 이제 진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것은 진리에 어둡다. 그런 말씀이죠. 진리에 어둡다. 또 우리의 번뇌 망상의 근원이 미혹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서 무명을 다른 말로는 무지무명이다. 무지무명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거꾸로 무명무지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뇌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서 번뇌는 무명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에 어두워서 무명에 가리워져 가지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번뇌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무지무명이요 무명무지다, 그런 말씀이죠. 이 무명은 정신작용의 가장 초기 단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제8식에 남아있는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무명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다 그랬거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본질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명의 본질을 법화경 화성유품 12년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무명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면 무명의 세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게 12연기의 첫 번째인 무명이라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행입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정신세계에서 무엇인가 요동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어두운 정신세계에서 무엇인가 요동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은 잠재적인 무의식력이며 충동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세의 번뇌에 의하여 지은 우리의 선악의 행업, 바로 이것이 업이거든요. 업. 우리가 죽으면 몸은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헤매다가 우리가 부모의 연을 만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 때문에 남녀가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어머니의 태에 탁태한다. 이것이 바로 행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식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인식작용이다. 알식자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생을 시작해야겠다는 사고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생을 시작해야겠다는 사고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과거의 행에 의해서 인간 존재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의식작용을 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식의 상태는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간 때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식은 알식자인데요, 우리가 과거세의 업에 의해서 받은 내 영식이 내가 엄마한테 들어왔다 하는 그때, 지금 말하자면 영혼이 부모님 인연을 만나서 태에 들어붙는 그때가 바로 식이다, 그 말입니다. 식의 상태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때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명색은 뭐냐? 명색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받는 오온이다 그랬습니다. 오온은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조견오온 개공도 그럴 때요. 오온에 대해서는 몸과 마음이다. 육신과 정신이다. 이렇게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색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받는 오온, 즉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막연하게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명색은 태중에서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때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 태 안에서 마음과 몸이 발육하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름으로서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거죠. 명색입니다. 색. 우리가 이제 이 핵수상행식 그럴 때 색이 몸이고 수상행식이 바로 이제 우리의 마음자리 정신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름으로서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름 명자를 써서 명색이다 이렇게 붙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명색은 바로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받는 그러한 몸과 마음이다. 그러니까 심신이 몸과 마음이 발육하는 때다, 성장하는 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08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다섯째 육입은 육처라고도 하는데, 육입과 육처는 같은 말입니다. 육입은 육처라고도 하는데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형성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바로 이제 어머니 태중에서 그 아기가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을 때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가지 기관들이, 안입이 설신의 여러가지 기관들이 형성이 되는 시기고요. 이때부터 이제 외부의 자극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선육자 들립자를 써서 육입이라고 하는데, 경전에서는 어머니의 태내에서 5주 정도가 되면 여러 근육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촉입니다. 촉. 우리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시기입니다.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시기. 일반적으로 촉의 시기에는 느낌만 있을 뿐이지 느낌을 식별하는 기능은 없다고 말하는데, 촉은 태어나서 느끼는 단순한 인식작용이다 그랬죠. 이 단계에서는 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감지하는 것인데, 태어나서 어린애가 이것저것 만지고 싶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물정을 모르고 오로지 접촉만 하고 싶을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수인데요. 수는 감정을 감수하고 인상을 느끼는 능력이 발동되는 시기입니다. 수는 육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별하여 받아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싫은 것은 배척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수의 단계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조금 알 때입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괴로움을 식별하고 또 감수해서 좋고 나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좋은 것은 더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하는 때의 심리 현상이 바로 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애입니다. 애는 애착심을 느끼는 단계인데요. 애착심은 애착하는 대상을 계속 진행시키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을 느끼는 감정은 바로 애의 단계입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적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애욕이 강하게 생기는 때가 바로 애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가 되어 누구나 이성에 대해서 강한 그런 애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여덟 번째 애입니다. 애착심을 느끼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보면은 108쪽 제일 밑에입니다만은 아홉째 취입니다. 취할 취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끝까지 취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가지려는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취는 곧 여기서는 집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는 집착을 의미한다. 취할 직자입니다. 취할 직자, 집착. 또 취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또 취는 그 밖에 직업을 가지거나 명예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돈 등을 가지려는 마음 또한
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취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바를 다만 구하려고 애쓰는 그런 때가 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애육이 더욱더 치성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번째 유는 앞에서의 애와 취를 바탕으로 형성된 존재입니다. 또한 한 번 취한 것은 자기 것으로 하려는 소유욕을 말하기도 하며 애와 취를 바탕으로 하여 거기서 여러 가지 업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애와 취의 본류에 의해서 우리는 갖가지 업을 짓는데 그러한 애와 취에 의해 행동하면 그것이 업이 돼가지고 장차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그 업이 미래의 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유라고 한다 그 말이죠. 11번째는 생입니다. 날생자인데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건데 애와 취가 바탕이 된 존재가 삶을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업인 유에 의해서 다음 생을 우리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생이라는 것은 현재의 업인 유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 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은 여러 가지 본류나 업에 의해서 우리가 내세의 생을 받는 것을 여기서는 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12인연의 마지막 12번째 노사입니다. 노사, 우리가 살아가다가 늙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즉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실존의 형태를 우리가 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사는 늙어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생에 또 우리가 태어나면 또 역시 그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또 죽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12가지의 속성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의 무명을 지어서 마침내 늙고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늙어 죽는 것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과거부터 현재를 통해서 미래까지 나아가는 생사윤회를 이렇게 간략하게 풀이한 것이 바로 이 12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12가지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로병사 이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12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강이나마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법으로 생사이치를 우리가 깨닫고 해탈의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109쪽을 보겠습니다. 109쪽. 이와 같은 12갈래의 생존 양상은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명과 행의 과거 원인 때문에 식과 명색과 유깁과 촉과 수 이 5가지의 현재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 5가지 식과 명색과 유깁과 축수의 원인 때문에 그 다음에 애취 유 3가지의 미래가 생겨나는 것이죠. 또 애취 유의 미래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2가지인 생과 노의 결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갈래의 생존 양상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는 육신은 기수화풍 4대로 변하고 영혼만이 남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생을 시작하기 전 단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생로병사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생전에 지은 업의 과보에 따라서 다음 생의 몸을 받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음 후에는 육신은 지수화풍의 4대로 변하고 남는 것은 영식,
소위 말하면 영혼만 남습니다. 영혼. 그 영혼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다음 생을 받아서 다음 생을 시작하기 전 단계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네요. 110쪽에 보면은 죽음은 깊은 잠과 형태가 유사합니다. 영혼은 깊은 잠 속에 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잠재되어 있냐면 제8식에 잠재되어 있는 무명이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연 있는 곳을 찾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생전에 그러한 경험이라든지 생전의 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제8식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업식이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를 되풀이합니다. 때때로 살아있는 동안 어느 한 곳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영혼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물질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애취유의 업을 잘 지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애취유의 업을 잘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생전에 너무나 애착심에 매달리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생전에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취하려고 하는 집착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취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취하려고 하는 행동 뿐만이 아니라 취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든지 직업이나 물질, 돈 등을 가지려고 집착하는 것이 바로 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평소에 그러한 그 취의 업도 잘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유의 업도 잘 지어야 된다.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애와 취를 바탕으로 형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의 업도 잘 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평소에 살아생전에 애취의 업을 잘 지어야 되느냐? 우리가 업식이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곳에 우리가 집착해버리면 영혼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화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방금 소개해드렸던 애취의 업을 잘 지어라 그 말씀이죠. 생선을 싼 종이는 생선이 없어져도 오랫동안 비린내를 풍기게 되지만은 반대로 향을 쌌던 종이는 끝끝내 향기를 풍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법문 시간에 들었던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생선을 쌌던 그 이 새끼줄에는요 오랫동안 생선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마찬가지로 향을 쌌던 그러한 종이에는 오랫동안 향냄새가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인연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의 인연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소중한 거잖아요. 그 어느 날 부처님이 이제 제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를 시켜서 그 종이를 주워오도록 시키죠. 그런 다음에 묻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이냐? 제자가 이야기하죠. 그것은 향을 쌌던 종입니다. 바로 남아있는 향기를 보아 알 수 있는 거죠. 제자의 말을 들은 부처님이 다시 길을 계속 가다가 길가에 새끼줄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번에도 제자를 시켜서 새끼줄을 주워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요. 그것은 어떤 새끼줄이냐? 제자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와 같아서 원래는 깨끗하였지만은 살면서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살면서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지만은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면 재앙과 죄가 찾아들게 마련이니라. 아까 종이는 향을 가까이해서 향기가 나는 것이었고, 또 이번에 새끼줄은 생선을 만나서 피린내가 나는 것이다. 사람도 이처럼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물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면서 산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사람 때문에 인생이 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사람 때문에 인생을 먹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을 탓할 일이 아니라 자기를 탓할 일이에요. 오늘 강의하기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았더니 요즘에 인터넷에서 또 언론에서 보면 시대의 사기를 쳤다고 하는 그 조이팔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요즘에 언론에서 조명을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조이팔의 그 동생인가요? 동생. 외가적으로 동생 같아요. 40대 중반이던데 대구에서 죽었어요. 변사체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그 사람이 왜 죽었겠어요? 그 조이팔을 만난 인원으로 해서 죽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언론에 나와서 조이팔이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등등 이런 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그 운매도 맞았고 협박도 당하고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 향을 쌌던 종이에서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그 새끼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사람도 역시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물들어가는 것이고, 또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사람 때문에 인생이 확 피기도 하지만, 또 만나는 사람 때문에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인생이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불교에서는 남을 탓할 일이 아니라 자기를 탓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신이 뭔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생선 비린내가 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향기 안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살고자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되겠지. 바로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내용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연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이 12인연은 둥근 고리 모양의 순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시작이 될 수 있다. 반드시 무명이 첫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2연기를 우리가 무명부터 시작해서도 12연기를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노사부터 시작해서 거꾸로도 역순으로도 우리가 12연기를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불교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드시 12연기가 무명이 첫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노사가 끝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 먹는 그 순간이 시작이다.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행한 업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시작하는 순간이고 출발점이고, 따라서 나이를 탓해서 나태하거나 나이를 핑계로 우리가 모든 새로운 일들을 추진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교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근본적으로 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11조 보겠습니다. 불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일직선으로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둥근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끝낼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이치를 안다면 아는 순간부터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정진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꿈과 희망과 기대와 포부를 갖고 활기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불교를 배우는 보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배우는 보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꿈과 희망과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보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깊은 밤에 주무시지 않고 또 놀러 나가시지 않고 이 시간을 챙겨서 이렇게 집에 오셔가지고 교재를 펴놓고 함께 우리가 학습하는 것도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모든 것을 지혜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관조하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이 깊어가는 밤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내 의식이 바뀌어서 내 의식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거든요.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불교대학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런 보람을 조금이라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12인연의 이치는 모든 사물의 인연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인연의 이치를 관찰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본질은 물론이거니와 우주의 모든 이치까지도 한꺼번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이 12인연을 관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이 출가 동기는 인간의 성루병사요, 부처님의 생사해탈의 동기는 바로 12인연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12인연의 이치를 관찰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본질은 물론이거니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우주의 모든 이치마저도 한꺼번에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12연기를 관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본질 자체를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환히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명상에 드셔서 깨달으신 내용이 바로 이 12연기하고 그리고 사성제잖아요. 그 중에 지금 12연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12인연을 통해서 현상과 내면의 세계를 빠짐없이 부처님께서는 정리해 나가신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해결은 곧 우주 질서 전체를 하나로 보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이 12연기마저도 모두 텅 빈 것으로 보아서 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이에요. 이 내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12연기 중에서 무명과 노사를 뺀 10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 내지라는 말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러한 12인연마저도 모두 다 텅 빈 것으로 보아서 바로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이라, 무명도 없으며 또한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내지 노와 사, 늙음과 죽음도 없고 또한 노와 사가 다음, 늙음과 죽음이 다음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에서는 12인연을 모두 텅 빈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간의 존재 방식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텅 빈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방식이 바로 이제 12연기인데 이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텅 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있다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잠깐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연에 의해서 잠깐 나타난 모든 것은 또 어때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기도 한 것이다, 그 말이죠. 112쪽을 보시면 반야심경에 나오는 무의 개념은 있다는 것의 부정이며 또한 없다는 것의 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그 다음에 영무무명진에서는 무명이 다한 것까지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무 또한 무명진, 무명이 다한 것까지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 12인연의 하나하나를 관찰해 보니 무명이 다 끝나서 무명의 밑바닥이 드러났는데 그것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무노사, 영무, 노사진이 있죠. 영무, 노사진. 노사가 다한 것까지도 없다. 늙음과 죽음이 다한 것까지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12인연에도 매달리지 말아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12인연이 텅 비어서 무의 상태가 되는 것까지 깨달아야만이 확연하게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반야심경에서는 12인연마저도 무로 돌려버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반야심경은 선사상과 아주 접목이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을 통해서 본성을 터득한다고 하는 소위 선종의 사상을 우리가 선사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4쪽에 나오는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영무도사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것을 이제 직역에서 풀으면 무명도 없으며 또한 무명의 다음도 없으며 내지 노와 사도 없으며 또한 노와 사가 다음도 없다 이렇게 이제 풀어져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는 불자 모묘지 109쪽을 보시면요, 109쪽의 제일 밑에 두 번째 줄부터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짤막한 우리말로 풀었을 때 두 줄밖에 안 되는 이 짤막한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장시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113쪽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란 없다. 무고집멸도 고와 집과 멸과 도도 없다. 많이 들은 이야기죠. 고집멸도.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부다가의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드셔가지고 깨달은 내용이 12연기와 그리고 사성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여기는 그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9시입니다. 그래서 늦게 출석하신 분 계시면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늦게 출석을 확인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많이 계시네요. 울산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부용고사님과 수경신보부님 두 네이분 듣고 계십니까? 한 분만 듣고 계십니까? 부용고사님과 수경신보부님이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원력화 보부님 출석하셨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살고 계시는 정진화 보부님 출석하셨고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계시는 성행화 보부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선덕신 보부님 출석하셨고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계시는 수정신 보부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계십니다. 여여신 보부님이 출석하셨고요. 강의 중에만 잠시 개설하고 있는 불교대학 온라인 강의실을 통해서 멀리 중국의 산동성 그 웨이아이시에 살고 계시는 그 자운거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맞아요. 아까 그 조이팔씨 무슨 뭐 그 외가 쪽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조이팔 조카랍니다. 그러네요. 조카군요. 조카. 조이팔 조카랍니다. 그 자운거사님이 사업하고 계시는 산동성 웨이아이시 뭐 유해시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다. 뭐 그런 인터넷 뉴스가 떴대요. 자운거사님 소식 알고 계시나요? 자운거사님께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무짱불교대학 수업시간을 통해서 중국에서 함께 참여하시니까요. 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출석을 확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아들 며느리가 왔다 가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보령의 관불심 출석합니다. 또 그리고 또 출석하신 분은 안덕신 보부님이 서울에서 출석하셨는데요.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이 관불신 보부님께서 아들 며느리가 왔다 가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왜 왔다 갔느냐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오늘 관불신 보부님이 생신이시잖아요. 오늘
약사제일이면서 음력으로 9월 초 8의 날이거든요. 약사제일이면서 관불신법부님의 생신이세요. 그래서 아마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이렇게 다녀가신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무자원 불기대와 도반 중에서 원명지 법부님이시라고 경상북도 문경시에 살고 계시는 법부님이 생신이셨고, 내일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살고 계시고 문자를 통해서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출석을 못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신 충청남도 서천군의 성덕신 법부님이 내일 생신이시고, 모레는 또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보현신 법부님이 생신이시네요. 그래서 이 생일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오늘 생신을 맞으신 관부신 법부님을 비롯해서 어제 생신을 맞으셨던 원명지 법부님, 내일 생신을 맞으시는 성덕신 법부님, 모레 생신을 맞으시는 보현신 법부님, 우리 도반님들의 생신을 이 시간 잠시 축하를 좀 드리고, 그리고 잠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자원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자운거사님께서 글을 주셨어요. 중국에서 오랜만에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신을 맞으신 법부님들 생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처님 법안에서 편안하시고 항상 불자로서의 그러한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기원을 하면서, 조금 전에 문자로 아들 며느리가 오늘 다녀가는 바람에 조금 늦게 출석했다고 하시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동참하고 계시는 관불신 법부님, 그리고 어제 생신을 맞으신 경상북도 문경시의 원명지 법부님, 내일 생신을 맞으시는 충청남도 서천군의 성덕신 법부님, 모레 생신을 맞으시는 충청남도 보령시의 보현신 법부님 모두 생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그대가 태어난 날, 희망찬 미래에 의한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들의 축복을 당신께 모두 드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이제 다시 교재 보겠습니다. 113쪽 보시면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란 없다. 무고집멸도가 나와 있습니다. 고와 집과 멸과 도도 없다. 풀이를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관찰해 볼 때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관찰해 보면요, 몸과 마음 텅 비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온갖 고통이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관찰해 볼 때 삶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텅 비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몸과 마음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온갖 고통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그 고의 원인도, 고가 소멸된 경지도, 또 고를 소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고집멸도입니다. 고와 집과 멸과 도도 없다. 자, 이제 해설문을 보면서 좀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집멸, 여기서는 그러니까 무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는 고집멸도, 즉 사성제를 부정하는 대목입니다. 사성제 할 때는 넉사자 성스러울 성자에 살필 제자를 씁니다. 살필 제자. 우리가 다른 말로는 체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제라고도 해요. 사제. 암경에 나오는 그런 원시 불교의 가르침인데, 불교의 기본적인 그러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제는 살필 제자인데 체로 읽기도 하고요. 진실 또는 진리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사성제는 아시다시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 네 가지의 진리 또는 그 네 가지의 깨우침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린 네 가지를 우리는 간단히 줄여서 고집멸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것이 바로 연기설과 사성제거든요. 그러니까 고집멸도는 바로 집과 고라는 연기하는 항목과 도와 멸이라고 하는 연기하는 항목이 합해져서 나란히 이렇게 늘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원인이 되는 거죠. 고의 인연이 되는 것이고, 도는 멸의 원인, 멸의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고집멸도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 가래, 또 고통을 소멸시켜주는 원인 또는 수단이 도라고 하는 연기관계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시고 깨달으신 내용은 바로 사성제와 연기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책을 보겠습니다. 114쪽 위에서 7번째 줄 해설 부분이죠. 첫째 항목인 고제는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그러니까요. 고집멸도 첫째 항목인 고제는 우리 인생은 괴로움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고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의 인식은 중요합니다. 고라는 것은 괴로움이니까요. 그런데 이 고의 대표가 뭐냐면 바로 사고거든요. 넉사자에다가 괴로울 고자. 그래서 이 고의 대표가 바로
네 가지 고통인데요. 네 가지 괴로움인데 바로 우리가 그것을 어떤 걸 얘기하냐면 생로병사를 얘기합니다. 생로병사. 그래서 사고를 때는 넉사자에다가 괴로울 고자를 써서 생로병사입니다. 여러분,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어야만 되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체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사고에 관해서는 체념해 버리는 수가 많지요.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인 네 가지 괴로움에다가 다시 네 가지 고통을 더해서 8가지 괴로움, 8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 가지가 바로 이제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온성고입니다. 애별리고라고 하는 말은 114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고 있죠.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으로써 괴로운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짐으로써 괴로운 것을 애별리고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115쪽 보죠. 예를 들어서 자신은 대통령이 좋은데 그것을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애별리고다. 자신이 애착하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과 멀어지는 상황이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애착심이 강함으로 애별리고를 생로병사 후에 네 가지 괴로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증회고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과 만나서 괴로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과 함께 있거나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은근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원증회고는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반장이 하기 싫은데 기어이 맡아야 하는 경우도 바로 원증회고다. 그렇게 적어져 있죠. 세 번째, 구부듣고는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데서 괴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 구부듣고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된다든지, 내가 공부한 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모두 구부듣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온성고인데, 오온. 우리가 이제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오치훈, 오치온. 이 다섯 오자에다가 취자는 취할 취자입니다. 취할 취자. 바로 이제 괴로움 그 자체다, 그런 뜻입니다. 오온성고는 괴로움 그 자체다. 그러니까 영원히 내 뜻대로 젊고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해도 늙고 부서지는 속성을 지닌 오치온의 나이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가 괴롭다는 것이 바로 오온성고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116쪽이죠. 이상의 8가지 고통 외에도 괴로움의 범주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는 모두 고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크게는 국가 문제에서부터 작게는 개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사성제 중에서 고제에 관한 설명을 한 겁니다. 고제에 대해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아까 제가 제자라는 것은 살필 제다 그랬죠. 진리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뜻. 그러니까 고제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괴롭다는 거죠. 이 괴롭다고 하는 것은 비록 육체적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괴로움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불안감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불만족스러움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괴롭다는 것도 깨닫고 보면 괴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괴롭냐? 무지에서 괴로운 겁니다. 무지에서. 바로 이것이 중생들의 삶의 현실이거든요.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중생들에게는 태어남과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라고 하는 생로병사가 대표적인 괴로움의 케이스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사랑하지만은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애별리고라든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원중이고라든지 얻고자 한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보독고라든지 또 자기에게 그냥 심하게 집착하는 괴로움, 이것이 바로 오치온입니다. 오치온. 바로 이것이 이제 인생의 8가지 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8고다 그러고, 이외에도 아까 말씀을 이외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수많은 괴로움과 불안감과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108번뇌라고도 하고 84,000번뇌라고도 하고,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괴로움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고통의 바다, 소위 고해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 중에 두 번째는 이제 고제 다음에는 집제가 나옵니다. 집제. 116조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요. 사성제의 두 번째 항목인 집제는 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집제는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진리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을 집자인데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불러 모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요, 대부분 욕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욕망, 애착.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것 같은 마음 상태, 우리가 가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애라고 하는 것은 가래는 목마를 깔자에다가 사랑의 자, 바로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애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는, 사랑의 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감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욕애라고 합니다. 욕애. 발할 욕자, 사랑의 자. 그래서 색성향 미촉이라고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과 관련된 욕망, 또는 식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욕애입니다. 욕애. 그 다음에 있을 유자에다가 사랑의 자를 쓰는 유애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끝없이 생존해 있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끝없이 살아서 생존해 있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는 유애라고 그러고, 반대로 무유애라는 게 있죠. 험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어쨌든 간에 이러한 욕망을 가지는 것은 다 어리석기 때문에 욕망을 갖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무명.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명에 가리워져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교재로 돌아가서 사성제의 두 번째 항목인 집제는 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의 원인인 집 때문에 고가 생기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은 모인다. 아까 제가 불러 모으다 그랬잖아요. 불러 모으다. 집이라는 것은 모인다 그런 뜻입니다. 모인다는 것은 뭐냐면 곧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 때문에 발생을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음과 죽음의 문제도 늙음과 죽음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노사의 문제도 노와 사가 모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랬죠. 두 손바닥이 만나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모여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괴로움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 괴로운 것도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하나로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세포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관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괴로움의 원인은 모여서 관계를 맺는 것에서 출발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의 원인인 집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괴로움, 고를 제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원인인 집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사성제의 세 번째 항목인 멸제가 나옵니다. 사성제의 세 번째 항목인 멸제. 멸제는 뭐냐? 괴로움이 소멸된 것을 말합니다. 멸할 멸자거든요. 모든 인간 행위의 목적은 이고등락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고등락이라는 것은 뭐예요? 떠날 이자, 귀를 고자, 괴로움을 떠나서 등락,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 행위의 목적은 이고등락에 있는데 이 말씀은 고통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자 우리 인간 행위의 최종 목적이자 또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뭐냐면 이고등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멸이라고 하는 것은 멸할 멸자입니다마는 괴로움이 소멸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멸자는 한순간 작은 문제가 해결된 차원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켜서 사성제의 세 번째 항목인 멸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한 진리가 멸제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멸제입니다. 멸이라는 것은 바로 멸할 멸자인데 소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소멸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가 사라지는 것.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뭘까요?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 그래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고 우리 불자님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불교 입문이나 불교 이해와 신행을 통해서 열반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열반에는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다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현생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마음의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지만은 우리 육체가 늙어서 병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생에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괴로움은, 마음의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러나 육체가 늙고 병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여일반이요. 육체적 괴로움마저 사라진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육체를 받아서 윤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여열반입니다.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를 받아서 윤회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무여열반이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고제를 말씀드리면서 중생의 현실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몸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괴롭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받아 태어났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야 됩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을 불교에서 욕망으로 보고 있는 욕망. 우리가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면 괴로움의 원인인 욕망을 없애야 되는데, 그런데 그 욕망의 원인이 뭐냐?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그 욕망을 제거해서 우리가 열반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것은요 본인의 일입니다. 남이, 가족이, 스승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일은. 물론 이 진리를 어느 정도 스승이라든지 도반들이, 스님들이 또 설명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거든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지만은 학생들의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를 많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동기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부처님법을 통해서, 전법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네 번째는 117조 위에서 세 번째 단락, 사성제의 네 번째 항목인 도제는 그랬습니다. 도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8정도가 있습니다. 8가지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도라는 것은 길도자입니다. 길입니다. 길. 길이라는 것은 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제는 뭐냐? 열반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열발이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팔정도와 육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권에서는 팔정도 수행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대승불교 쪽에서는 육바라밀 실천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도제니까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 팔정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게 나와 있죠. 이 8가지를 실천함으로써 괴로움을 제거하게 됩니다. 팔정도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팔정도는 역시 이것도 아까 나와 있는 12연기라든지 이 사성제처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 외우면 좋지만 암기가 좀 어렵다면 듣고 우리가 그때그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정도는 8가지입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전, 정정진, 정념, 정전 8가지입니다. 첫째, 정견이죠. 정견은 바른 소견입니다. 바를 정자 볼견자죠. 바른 소견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바로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로 보는 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정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견은요, 바를 정자 볼견자니까 바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올바른 견해입니다. 올바른 견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와 세계를 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인과 연의 관계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우리가 연기법의 이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이 사바세계는 고통스러운 것, 바로 고제고, 이 고통의 원인, 집자를 알아서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수행, 도제를 통해서 절대적인 행복의 경지, 멸제를 증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고집멸도 배웠잖아요, 사제. 그래서 이 사성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확고한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여실직견이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여실직견이다. 바로 보는 것이 바로 바른 삶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견이 중요한 거죠. 117쪽 밑에 4번째 줄 둘째 정사입니다. 정사는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사유라고도 합니다. 정사유. 정견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서 바른 사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정견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더불어서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구의 3업 가운데서 신구의 몸과 입과 뜻, 신구의 3업 가운데 마지막 신업, 구업, 의업 중에서 의업으로서 신구의 3업 가운데서 마지막 의업으로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3독과 나만 편하면 또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렵고 불행에 처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려는 보살의 마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비희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폭넓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정어입니다. 바를 정자, 말씀은 자, 바른 언어입니다. 올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은 신구의 3업 중에서 9업을 짓는 것과 연관된 중요한 항목이다. 우리가 정어, 올바른 말, 바를 정자, 말씀 어짜죠. 신구의 3업 가운데 9업으로서 허망한 말, 망어, 이 망어 대신에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요. 입에 발린 말, 기어 대신에 정직한 말을 해야 되겠고요. 이간질하는 말, 양설 대신에 화합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험악한 말, 악구 대신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정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에 의해서 하는 말이고, 항상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해서 우리는 구업을 짓지 말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되고 올바른 언어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꿈에 대는 말, 서로 이간시키는 말, 남을 성나게 하는 말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바른 견해의 적극적인 실천이 바로 정어입니다. 117쪽에 가장 밑에 보면 넷째가 나오죠. 정업입니다. 바를 정자, 업업자입니다. 정업은 바른 행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른 행위는 뭐냐? 신구의 3업을 통한 바른 업을 짓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이 정업인데, 이 올바른 행동 정업은 신구의 3업 가운데서 행동이니까 몸신자를 쓰는 신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고 도적질하지 않고 보시하고 삿대노명하지 않고 청정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정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바른 견해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어라든지 정업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가오는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11월 1일 날 불심사 우리 불자님들을 모시고 불자 10성계 수계법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한 장을 넘겨봐 가지고요. 118쪽 정명, 바를 정자, 목숨 명자를 씁니다. 정명은 바른 생업입니다. 생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바른 수단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바른 수단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활 수단을 말합니다. 정명은. 그래서 바른 견해에 입각한 전체적인 생활에 있어서 바른 몸가짐과 바른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것이 정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것으로서 남과 나를 다 같이 이롭게 하는 바른 직업을 갖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그러한 그 부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고 판다든지 인신매매라든지 또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유통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돈장사 없는 사람들 더 죽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고리대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는
아주 경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18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정정진입니다. 여섯째 정정진은 바른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은 곧 바른 수행을 말합니다. 정진이 수행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더라도 바르게 행할 때 얻는 소득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정정진, 올바른 노력입니다. 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 노력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력으로 인해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악을 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노력을 통해서 아직 나지 아니한 선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노력을 통해서 옳은 일에는 물러섬이 없고 밀고 나가는 정열과 용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들의 구도 자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 정념, 바를 정자 생각념자를 쓰고 있습니다. 바른 생각, 바른 기억입니다. 앞에서 나온 정사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랬어요. 정사도 우리가 두 번째 바른 생각, 생각사자를 씁니다만 그것과는 좀 다르다. 여기서 정념은 부처님 말씀 올바로 기억하여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바르게 기억하여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랬잖아요. 정념은 올바른 정신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념의 반대가 사념이에요. 사념. 간사할 사자 생각념자.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삿된 생각, 사념을 버리고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얘기하죠. 또한 여기서 정념은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잊지 않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잊지 않고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서 그로 인해서 다른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정사유와 함께 두 번째 나오는 정사유, 정사와 함께 내면적인 마음의 기초를 확고하게 다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속에 정견이 가득 차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8조 세 번째 단락 여덟째 중간이군요. 정정입니다. 정정. 바른 명상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정정할 때 정자는 바를 정자와 그 다음 정자는 정할 정자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삼매를 말합니다. 앞에 7가지가 실천의 옮기를 이루어지는 세상의 단계다 그랬는데요.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정할 정자에 집중한다. 바르게 집중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삼매라고 그래요. 삼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 바르게 집중하는 삼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수행법이 정정입니다. 이것은 정념이 더욱더 깊어진 상태고 정념의 성취로 몸과 마음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통일된 마음에 온갖 번뇌와 어리석은 어지러운 대상이 모두 쉬게 되면서 마치 요즘처럼 하늘이 높은 천구마비의 계절 높은 하늘에 가을 하늘에 지혜의 달이 뚜렷이 나타나는 그러한 경지를 우리가 정정이라고 합니다. 자, 118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8정들을 보았는데요. 118조 밑에서 6번째 줄을 보면 이상의 8정들은 이 세상에 널려있는 많고 많은 고통들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8정들은 이 세상에 널려있는 많고 많은 고통들을
소멸하는데 가장 올바른 길이다. 그래서 팔정도를 우리가 실천하고 수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이 헤드라인이 뭘로 되어 있냐면 바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란 없다. 모든 고통은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뭘 통해서? 바로 이렇게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사성제를 무라고 했습니다. 무고집멸도니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왜 반야심경에서는 무고집멸도라고 그랬느냐. 고집멸도는 사성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집멸도 사제 사성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고제, 집제, 멸제, 도제에서 우리가 팔정도를 또 공부한 거니까요. 반야심경에서는 사성제를 무라고 했습니다. 사성제마저 부정했잖아요. 왜냐하면 사성제의 근본을 따져서 분석해 보면은 그 원인이 공이기 때문에 무고집멸도다 그 말입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존재의 실상을 바로 봐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첫 시간에 조겨놓은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 이 오온이 개공이기 때문에 고도 없다는 거예요. 오온이 개공이니까. 우리가 조겨놓은 개공도 일체 고액이라 우리가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바로 일체 고액에서 일체 괴로움에서 건너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이므로 고도 없다 그 말이죠. 자기 자신이 있다고 하는 데서 고가 생기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없다고 하면 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우리가 줄여서 네자로 말하면 나는 없다. 한자로 말하면 공이에요. 자기 자신이 있다고 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없다고 하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 즉 일체의 모든 고통을 모두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무고집멸도다 그 말입니다. 오온개공 도일체고액이라 도일체고액 일체의 모든 고통을 모두 다 건널 도자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무고집멸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성제를 있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차원을 달리해서 텅 빈 것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성제조차 끄달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내달리지 말아라.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에서는 한순간에 무고집멸도다. 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차원을 달리한 경지입니다. 이런 경지를 뛰어넘을 때 공부에 진척이 있다는 겁니다. 119쪽 밑에서 7번째 줄 보면 우리가 달을 보더라도 어릴 때 보는 것과 청년 시절에 보는 것과 노년이 되었을 때 보는 것이 다르듯이 같은 대상이지만은 차원을 달리한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실상이 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반야심의 핵심이에요. 존재의 실상이 공이다. 사성제의 견해도 서론에서 언급한 유와 무와 성의 입장에 생각을 있습니다. 성의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의 입장은 그대로 고집멸도가 있다는 견해고 무의 입장은 무고집멸도가 되고 또한 성의 차원 이 성 그럴 땐 성품 성자입니다. 성의 차원에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그대로가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그대로 성스러운 진리다. 반야심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공의 이치는 120쪽이죠. 반야심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공의 이치는 부정을 넘은 부정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다시 긍정이잖아요. 반야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무를 통한 강한 긍정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오늘 이 무고진멸도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5자 가지고요. 5자 가지고. 그러면 그 내용이 한글 반야심경에서는 110쪽입니다. 110쪽.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고진멸도도 없으며 바로 무고진멸도를 우리가 2시간 동안 무고진멸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5자 가지고 한자로 2시간 동안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반야심경도 교재가 거의 이제 종강을 향해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나머지도 공부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12연기, 그 다음에 사성제, 고진멸도, 고제멸제, 고제집제멸제, 도제 중에서 도제에서 우리가 8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아주 최대한 쉽게 이렇게 준비해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이라네. 수업 시작하면서도 제가 공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내일은 수업이 없지요. 하루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돌아오는 그 10월 25일 날, 10월의 네 번째 주 일요일 날 오프라인반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왜 하루를 쉬냐면 오프라인반 수업이 11월 1일 날 10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에 무창포 빛의 팰리스 그랜드 볼륨 1층 본관에 있는 연회장에서 불자 10성계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관계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반과 오프라인반의 진도를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 수요일 10월 28일은 수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우님들 온라인반 이 수업은 11월 4일 날 11월 첫 번째 주 수요일 날 저녁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우체국에 가서 이번 불교대학 워크샵 그리고 불자 10성계 수계법회에 동참하시는 우리 법우님들에게 행사 일정과 간단하게 그리고 행사 장소인 무창포 빛의 팰리스를 찾아오는 그런 노선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서 우편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며 가며 등기로 보낸 게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오며 가며 우체함을 열어서 불심사에서 온 우편물이 있으면 뜯어서 확인을 하고 잘 보관했다가 10월 마지막 주 주말에
불교대학 워크숍과 그리고 불자 십성계 수계 법회를 하는 그러한 장소인 부심사에서 1.6km 떨어져 있는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린다는 무창포에 우뚝 서 있는 비체 팰리스 그랜드 볼륨을 찾아오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잘 읽어보시고 보관했다가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달은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요. 처음에 이제 그 워크숍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올까? 10월 마지막 주 다 바쁜 일정들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몇 명이 오더라도 이렇게 2년이 됐었기 때문에 한 번쯤 모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첫 번째 예약을 할 때 50명 정도 생각을 했죠. 50명 정도가 워크숍에 참석할 것이다. 그래서 객실 예약이라든지 식당 예약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무창포 불교대학 워크숍에 참석하는 인원이 90명 정도일 것 같아요. 90명에서 95명 정도가 될 것 같고 주무시는 분들도 이 근교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가셨다가 아침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80명 이상은 주무실 것 같고 그래서 또 아침에는 또 십성계 법회를 위해서 강원도 춘천에서 차 2대로 12분이 또 오시고 십성계 법회는 124명이 접수를 이제 마감을 했고요. 동참하는 가족까지 약 140명, 15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질 없도록 오늘 또 추가로 재계약을 하고 왔고요. 이제 제가 할 일은 오시는 분들 공양 한 끼라도 좀 편하게 따뜻하게 제대로 드셔야 되고 주무시는 곳도 좀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하게 주무시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준비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요. 또 이 행사 안내 팜플렛도 12쪽으로 아주 여법하게 디자인을 잘해 출판사에서 이번에 오늘까지 교정을 다 보았습니다. 좀 더 알찬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신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안 오셔도 행사에 착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러한 그 많은 동참과 관심과 그리고 더불어서 성원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무창불교대학 처음으로 하는 워크숍과 십성계 그리고 수계법회를 마치고 11월 4일 11월 첫째 주 수요일 75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서울에 살고 계시는 대덕수 법우님이 12년 사성제 8정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덕수 법우님 인연으로 또 거의 도반들께서 6분이 오시죠? 6분. 네. 그때 만나 뵙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잠시 개설했던 강의실에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계신 장법거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74번째 수업에 동참하신 법우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동참하신 분들이 좀 적네요. 왜냐하면 하루를 앞당겨서 그런가요? 그래도 앞당겨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요 반야심경을 독송하겠습니다. 독송 이제 반야심경을 원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영인스님 독경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반야 바라밀다 신경관 자제보살 행신 반야 바라밀다 시주견호 예공도 힐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세색죽시 공공죽시 색수상행신 사리자시지부 공상불생물멸불구부정부중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식무한미비술신의모 백성양미 촉법 무한계내지 무희식계 무무명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 고진멸도 문지 형무득이 무소득고해버리 살타에 반야바라밀다구심 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고 원리전도 몽상구경 혈반삼세지구래 반야바라밀다구득안효가라 삼약삼보리에 고지반야바라밀다 신지 이대명조신모 상조신모 등등조 능계일체고 진실부러 고설반야바라밀다 주죽설주알란제한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 아라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